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알려준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결국 교회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는 서신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서신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죠.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리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배움으로 꼭 그 말씀.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편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물론 로마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애정이 있고 편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뭔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라고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특별히 문제가 많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뭔가 좀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는 그 지역 자체로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여준다기 깜빡했는데, 터키가 있고 그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어떤 가정 속에 그리스라는 어떤 그 나라의 입구 쪽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펠레폰네소스라는 그 반도가 있는데 거의 이렇게 섬 같은 어떤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업자가 되어서 같이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 만드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라는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의 어떤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함께 만났던 그런 동역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함께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한 2년 정도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문제를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정 어리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시 회복하려고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애정이 담겨 있고 본인이 한 2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평생 동역자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있었던 어떤 그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강한 오조로 다그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펠로폰네소스의 입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라 좀 대도시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고린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장부터 고린도전서를 보면 인사가 나오죠. 그래서 늘 서신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발신자는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임을 밝히면서 그 수신자에게 인사를 항상 합니다. 인사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책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친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여기 앉아봐봐 라고 앉혀놓고 처음부터 하는 말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다그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엄청 갈라쳐서 싸운다면서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안에 4가지 당파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파는 바울파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요, 어떤 사람은 게바파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는 이런 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마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고 그 파가 있다는 그 사실로 나눠진다는 그 사실을 바라봤을 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가 분파가 되어지고 분쟁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은 아마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기의 은사가 더 훌륭하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들을 해요. 성가들을 봉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가대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성가대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고 찬양단이 정말 하는 어떤 그런 추세니까 이제 성가대 좀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무시하나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 해를 섬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정말로 교사다. 애들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내가 교사로서 사역하는 이것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가대가 내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다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류가 생기고 뭔가 주일학교 교사가 다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런 부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파라가 지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것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가 뭐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쟁에 대해서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십자가와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앉혀놓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냥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쟁에 대하여 너희들이 십자가로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은사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오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냥 적나라하게 처음부터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냐 하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생활의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내 마음의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고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활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자 그들의 생활의 문제가 터지게 되었는데 그 생활의 문제가 뭐냐 하면 5장과 6장에 나오는 음행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 막 소송하고 시비 걸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과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라든지 성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낮에 일을 안 하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일찍 와서 먹을 것을 싸와서 기다리다가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먹어버리고 노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일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일을 다 끝나고 와보면 벌써 부자들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성만찬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들 가운데 야, 예언이 더 중요하냐 방언이 더 중요하냐라고 서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이는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으로 가면 이제 몸의 부활과 연보에 대한 교훈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많은 음행과 우상숭배와 성만찬까지 더러워지는 그 문제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은사가 나를 자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쓰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개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계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작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도록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런 은사를 발휘하면 반드시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그 은사가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교회는 분파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4개가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면서 또 내가 오히려 더 섬기고 내 권리를 충분히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내 믿음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먹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랑하듯이 그것을 내민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교회 안에 분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정말 우상제물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실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죠. 나의 권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권리 충만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권리 충만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이는 아이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학생은 학생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되어지고요? 분열의 시대고 충돌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히 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자꾸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하고 분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1장 1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죠. 왜 이렇게 분쟁이 있냐? 그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영적인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것이 반드시 생활의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뭐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미성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당파 이름에는 누구를 붙였죠?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이런 영적인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꾸 그 분파의 이름의 우두머리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바울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파라고 영적인 분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뭔가 그들이 하는 일이 신령한 것인 양 포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5장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건데 너희들이 음행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을 서로 고발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성숙된 마음으로 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세상 법정에다가 그 문제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즉 지식보다 사랑과 덕을 앞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12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에 대한 바른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것은 다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말하는 것에 은사를 주셨다면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은사가 이 아무도 쓸모없는 그런 은사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은사를 내가 발휘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위치라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의 재성이 일어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걸 할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쟁과 분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의 배경에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은사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양문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양문교회 안에도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분열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저 권사님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나랑 전혀 성격이 안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가는 걸림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그 은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조금 느리면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함께 그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마음 맞는 사람만 늘 함께하고 그 사람과 늘 일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는 양문교회는 늘 예배부, 교육부, 뭔가 부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장을 세워놨는데 그 부장이 그냥 명예직이고 이름만 올려져 있고 돌아가면서 각각 부서를 하나씩 맡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어떤 그런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서 계속 조직되어 왔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정말 나누고 교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뭔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부서를 나눠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때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좀 답답한 일도 있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5년도에는 제가 조직을 짜서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뭔가 바자회 팀도 만들고 여름 성경학교 식사 지원 팀도 만들고 뭐 수련회 팀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올해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짜줬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조직 안에서 했는데 2026년도에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로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 은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결정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방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하나 맡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골의 어떤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냐 하면 화장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교회가 좀 제법 그래도 규모가 큰데 6층 화장실을 맡아서 담당하시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그 청소를 교회 봉사하는 담당하는 어떤 위원장이 있어서 그 위원회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가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교회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양문교회도 2026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일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기 방향으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자신의 은사를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뤘던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받고 2026년도에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잘 발휘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삼위일체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이제는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서로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영화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꿈꾸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자신의 은사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양문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덕을 위하여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